감사합니다. 우리 이남선계 우리 성도님들 찬양 부르는데 제가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하고 주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싶었어요. 불편한 이야기. 그런데 고민하다가 오늘 복음 전함을 지랄지라도라고 정했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불편한 이야기라는 제목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이야기가 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잘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아니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복을 말씀해 주시면서 너희가 나로 인해서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욕먹음이, 그 박해가 뭐다? 복이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 두 군데만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9절을 보면요, 우리와 함께 이 앞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아멘.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할 거래요. 세상의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서 재판을 당할 거래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그 다음 구절, 바로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무엇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고요? 복음 때문에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18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랍니다.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과 오늘 우리가 한몸됨,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되면 세상은 예수님을 박해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과 하나 되었고 한몸 되었으면,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할 때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당연히 박해를 받겠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박해할 거야. 왜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18절,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거 있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이라고 말했는데, 이 세상이 누구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 되었을 때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겠다고 말하는 이 세상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게 중요해요. 자,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우리 16장 한 장 넘겨서 1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 때문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오늘날 그냥 교회 안 나오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그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는 더 이상 그의 가족 공동체,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다른 유대인들과 어울려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순간 그는 이방인 취급을 당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뭐라고 취급해요?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출교를 당한대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출교를 시켜요? 누가 출교를 시켜요? 그렇죠, 그 세상이 출교를 시키는데, 그 세상은,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에서 누군가를 출교시킬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유대교에서 영적 지도자, 리더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킬 정도의 힘을 가졌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한대요. 자, 보세요. 우리는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안 믿는,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되고 박해를 당하게 될 텐데, 그 미워하고 박해를 하는 그 세상은 누군가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킬 정도로 힘을 가진 유대교의 영적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혹시 누구 기억나는 사람 없어요? 갈라디아서 1장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아멘. 지금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그렇죠, 바울의 고백이죠. 그가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할 만큼의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교회를 멸하고 박해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그 주동자가 사도 바울이고, 그가 그 힘을 가지고 유대 땅을 넘어서 지금의 시리아 땅, 다마스커스, 다멕사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겠다고 거기까지 달려갔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16장에서 세상이 나로 인해 너희를 박해할 거야, 미워할 거야 라고 말하는 그 세상은 오늘로 치면 교회 공동체 밖에 있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로 치면 그들은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막강한 힘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박해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박해해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2절 3절 다시 보세요. 그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출교시키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데,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말하는데 3절 보세요.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왜 그런 일을 해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 리더라니까요. 그들이 교회 공동체 리더가 되기까지, 그만한 교회 공동체에서 그만한 힘을 가지기까지 그들은 아주 오랫동안 예배자로 삶을 살아왔을 것이고 말씀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렇죠? 그리고 성경 어디 얘기하면 우리 지난주에 그렇죠?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3장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있지. 성경 어디 그러면 대충 뭐가 짐작이 되고, 오늘 본문 목사님의 설교 본문이 어디야 그러면 대충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실 거야 라고 짐작도 되고, 대충 본문만 봐도 알고 대충 제목만 봐도 눈치가 채워지고, 나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몰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예수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금 교회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생각했고,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나를 모르는구나. 네가 한 일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구나. 여러분, 그게 사도 바울의 충격이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바울아, 바울아, 아니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긴 일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래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일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이래요. 바울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내가 한 일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었다고요? 내가 한 일이 주님을 핍박하는 일이었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은 이렇게 끝을 맺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누가요? 누가 성령 받아야 돼요? 이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야 돼요? 네, 물론 그들도 성령 받아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이요. 교회 안에 있는 세상이요. 교회의 영적 지도자가 되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 세상이요.
그래서 자기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고 있는 그 세상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하시죠? 불편한 게 정상이에요.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들이 자꾸만 저에게 눈에 보이는데 저라고 아멘이 쉽게 나왔던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제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씨름을 했는지 몰라요. 저도 자칭 의인이거든요. 제 안에 엄청 의로움이 많거든요. 근데 네가 예수를 못 박은 죄인이야. 네가 그 세상이야.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생각했지만 네가 예수를 박해하고 미워했던 자야. 그 말씀이 저라고 쉬웠겠습니까? 아니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제게 오시니 제가 죄인됨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문제는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 리더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제가 이제 한 25년, 26년 목회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다 보니까요, 교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안타깝지만 성령 받지 못한 분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놓으니까요, 문제가 생겨요. 오늘 요한복음 16장 우리 다시 볼게요. 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여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몰라요.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여러분 사도행전 3장과 4장은 연결된 사건이에요. 분리된 사건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나면서 걷지 못하던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열광을 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속 보았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할 자시라고요?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몰라요. 그러니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예수는 우리를 죄인으로 구원할 예수가 아니라 내 병에서 나를 치유할 예수, 내 가난을 부욕해 줄 예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일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말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몰라요.
도대체 뭘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임을 모르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를 이렇게 세웠어요.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요, 귀신을 쫓아냈고요, 나병 환자를 치유했고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렸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런 이적들을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있나요? 그런 예수 죽이겠어요, 여러분?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예수예요. 그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그런 이적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면 예수님은 결단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내 질병에서 나를 치료하는 예수,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내 자녀를 축복해 주는 예수, 나를 부욕해 하는 예수, 그런 예수를 계속해서 전한다면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예? 안 받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목사가 여러분 볼 때마다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을 부욕해 만들어주고 여러분 병을 치유해주고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해주면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고 박해할까요? 아니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너희가 나로 인해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될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나요? 우리 보았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왜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니, 죄인 중에 괴수이니, 당신이 너무도 악한 자이니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지만, 그리고 교회의 영적 리더가 되어 있지만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그 말씀이 그를 분노케 하는 말씀으로 들려요.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 말씀을 듣고 분노를 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손에 돌을 들어요. 그런데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찬송가 200장 아세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그 말씀이 내게 달고 오묘하게 느껴져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느껴져요. 아세요? 당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입니다라고 말씀이 들려오는데 그 말씀에 아멘 아멘, 맞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입니다.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받아주옵소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분노 폭발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자, 보세요.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이 말하고 있어 사도들이. 근데 어떤 말을 해요? 이미 우리가 보았던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당신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이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말을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은 똑같은 말이에요. 이들은 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그룹이에요. 제사장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맡아서 성전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이 당시 사두개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들은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자였어요. 더불어 그들은 사내들인 공회, 오늘날 치면 국회의원들, 그런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사람들이기도 했어요. 그들은 종교적, 정치적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3절,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18절 보세요. 그들을 불러서 경고해요. 너 또 한 번 예수 이름 말하면 너 죽어. 내가 이번만 특별히 봐주는 거야. 한 번만 더 죄인이 어쩌니, 예수가 어쩌니 그런 얘기하면 너 죽어. 누가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분노를 해요. 왜요? 자신이 죄인임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들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불편한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안타깝지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어 있는데 성령 받지 못한 분들, 예수를 왜 믿어? 복 받으려고 믿는 거지, 내가 잘 되려고 믿는 거지 라고 말하는 분들,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죄를 말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전함을 싫어할지라도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됐던 말이 하나가 생각났어요. 얼마 전에 정치권에서 이런 말이 회자가 되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복음 전함을 싫어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한테 말해요. 너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미움당하지도 않고 핍박당하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4절이에요. 우리 4절 본문 말씀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함을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믿는 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 저자가 누구예요? 누가. 그렇죠? 누가요. 근데 누가가 복음서 하나를 또 썼어요. 그게 무슨 복음? 누가복음이요. 자, 지금 누가가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약 5천이나 되었다고, 근데 그게 남자만 약 5천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의 복음서를 보면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 장면이 한 군데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남자만 5천 명. 그러면 뭐가 기억나요? 그렇지, 오병이어 사건 기록되죠. 우리 누가복음 9장 14절. 이는 남자가 한 5천 명 되밀어라.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요, 이 오병이어 사건과 이 사도행전 4장의 사건을 연결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사도들이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서 막 지금 죽을까 말까 하는 이 위기인데,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라. 언제 숫자를 세보고, 거기 여자하고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어떡하고요? 언제 숫자를 세보고, 그래서 5천 명이, 5천 명, 여러분 언제 숫자를 세봐요? 이건 많다는 의미겠죠, 그렇죠?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4장에서 그때 말씀을 듣고 돌아온 자가 남자만 약 5천 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건 진실 게임을 해봐야 알겠지만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닐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의도적으로 남자만 5천 명을 넣고 있고, 그것은 오늘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과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오늘 보면 4장에 나타난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사건의 재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을 알아야 돼요. 오병이어 사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천 명이 먹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예요. 먼저 보리떡 5개. 유대인들에게 숫자 5는 뭘 상징한다고요? 모세오경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보리떡 5개. 보잘것없는 떡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은 그 말씀의 핵심이 모세오경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보리떡 5개는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을 상징해요. 물고기 2마리는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에요. 이것도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말씀이에요. 신약과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곧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예수예요. 그런데 오병이어 사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그 예수를 육의 양식으로 먹을 것이냐, 생명의 양식, 하늘 양식으로 먹을 것이냐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그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예수를 우리가 육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 예수를 먹고도 죽어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예수를 육의 양식으로 먹으면 죽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고 살아요. 영생을 얻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생명 양식이다, 하늘 양식이다, 나를 먹어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세요, 광야에서 예수라는 양식, 떡을 영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치요? 그 떡이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져서 생명을 살려요. 아주 하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는데 그 양식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낸다고요.
그 이야기를 오병이어가 사건이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것처럼 오늘 사도행전 3장과 4장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자,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잘 것 없는 거야.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껴지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복음 전하는 걸 싫어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회개하라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양식으로 먹으면 우린 살아요. 그 보잘것없는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 누가가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 5개에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복음이, 저들은 싫어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미워하고 핍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그 복음, 보잘것없는 복음이 세상으로 퍼져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싫어할지라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핍박할지라도 굴하지 말고 죄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누가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부자열 가족 여러분, 저도 꽤 오래전에는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설교했습니다. 잘 될 거라고. 저에게도 이런 이야기는 매우 불편합니다. 어젯밤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고를 써내려가면서 마음이 내내 불편했습니다. 그냥 건너뛸까?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불편하지만 꼭 해야 되는 이야기라 믿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면 복음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 미워하고 핍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언제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만 터져나와야 합니다. 나의 의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세상이 복음 전환을 싫어할지라도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젯밤 준비하며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세상이 복음 전환을 싫어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외치는 목사로 남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여, 제가 목회하는 이 부여절 교회 안에서 광야에서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셔서 복음을 외칠 때 그 복음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생명을 얻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여절 교회 안에서 다시 태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부여절 가족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함을 싫어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십자가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